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생명사함 80페이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 읽은 내용, 어떤 내용인지 오늘의 말씀 요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말과 지혜가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전했습니다. 듣는 이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만세전에 정하신 것입니다. 통치자들이 이 지혜를 알았다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 전도, 이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바울이 이방 땅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그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요,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증거, 이제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안 했다고 두 가지를 말합니다. 말로 하지 않았고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전도는 사실은 가서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헬라,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그리스 지역입니다. 당시 이제 헬라라는 땅 중에서는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수사학과 웅변이 지혜의 상징이고 권세의 상징이고 출세의 상징입니다. 수사학이라고 나오죠. 수사학은 그렇죠? 말로 표현하는 학문을 수사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인데 우리가 말하는 고상한 단어, 그다음에 아름다운 비유법,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말하는 것, 그 수사학을 잘 쓰는 사람은 이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달변가들 있죠. 달변가. 정치인 중에서도 보면 그렇잖아요. 똑같은 이야기 하는데 누가 하면 설득력이 있는데 누가 하면 도대체 저게 뭘 말하는 건지, 그런 겁니다. 수사학입니다. 그러니까 수사학을 잘하는 사람, 그리고 웅변을 잘하는 사람은 지혜자로 여겨졌고, 그런 사람이 권세를 얻게 되었고, 그런 사람이 일찍이 출세했던 겁니다. 2차 대전을 일으킨 히틀러가 그렇게 그 수사학을 잘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는 똑같은 말이지만 히틀러가 나와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감동이 되고 생각이 바뀌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히틀러가 2차 대전을 일으키며 우리가 유대인을 없애야 된다, 멸절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독일 교회와 독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히틀러 말에 설득을 당했죠. 그래서 2차 대전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달변가들, 아주 말을 잘하는 사람들, 이런 것을 지금 이런 것들이 당시 지금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그때 그 당시 유행하던 문화들입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이 지혜자로 여겨졌고 권력자로 여겨졌던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 가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1절,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화려한 말, 현란한 말, 수사법이죠.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 지혜를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면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반복하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에요.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자, 전도할 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전도할 때 설득력 있는 말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전도할 때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며 그 다음 그러면 어떻게 전도했다는 겁니까? 4절 후반절에 나오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는 겁니다. 자, 굉장히 오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전도 그러면 논리적이어야 되고 말을 잘해야 되고 누구한테도 우리가 그렇죠? 말빨 뒤지지 않아야 되고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며 어떻게 전도하느냐?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그럽니다. 자, 전도는 이제 이야기했지만 오늘 중요한 내용이죠. 전도는 논리적인 설득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나타나야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그것이 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자, 전도는 어떤 거냐? 복음 전도. 우리는 설명과 설득, 다시 말하면 말로 하는 것이 전도라고 생각하는데 전도는 아까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했죠. 성령님이 직접 증거를 드러내시는 것이 전도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하나님의 말이 서로 다른 겁니다. 지금도 있지만 우리 지혜와 우리 경험에는 말빨이 좀 서야지 되지 않을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바울은 우선순위가 말과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에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전도는 명확한 설명과 설득이 있어야 그래야 전도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그래야 가능하다고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바울은 이와 같은 전도 방법, 설명과 설득이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 된다는 이 전도 방법을 바울은 왜 선택하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그 다음 절 5절에 나옵니다. 자, 5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5절 말씀 다시 보시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심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말과 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믿음입니다. 믿음. 자, 너희 믿음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너희라는 말은 전도 대상자, 복음을 듣는 사람을 말합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의,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나서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이것은 말하면 사람의 지혜는 다른 말로 하면 말과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과 지혜로 설득당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아까 좀 전에 말한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람의 믿음이 생기는 것, 그것을 위해서 말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뭡니까? 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성령의 나타나심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듣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통한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자, 중요합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무엇을 통한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통한 믿음을 갖느냐, 아니면 사람의 능력에 의한 믿음을 갖느냐,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말과 지혜,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분, 복음 전도는 복음을 이해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실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 전도라는 겁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겁먹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말도 잘 모르고 못하고 난 성경적 지식도 없고 그래서 나는 복음 전도 잘 못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말에 의하면 전도는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하는, 그럼 어떤 자세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자, 그게 2절 말씀입니다. 자, 2절 말씀.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자, 유명한 말이죠. 바울이 말합니다. 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않겠다. 전도할 때 아까 말한 화려한 수사학, 화려한 언변, 웅변 이런 것들을 배우거나 이런 것들을 알려고 하지 않고 무엇만 안다? 복음만 알겠다는 겁니다. 그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십자가 구속, 대속 사역이죠. 나는 이것만 전하지 그 외에 복음을 더 아름답게, 복음을 더 예쁘게 꾸미는 어떤 그런 말이나 그런 노력은 하지 않겠고 오직 예수, 오직 복음만 나는 전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 자, 그럼 여쭤볼게요. 바울이 똑똑한 사람입니까? 무식한 사람입니까? 똑똑한 사람이죠. 지금으로 치면, 우리나라로 치면 바울은 서울대 나왔고, 서울대 법대, 서울대 의대 그 정도 나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대 교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혜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출신도 그렇고 그의 모든 것들은 어디 하나 내놔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사건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상한 겁니다. 알지 않으려고 해도 바울은 지금 알고 있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울이 전도할 때 입을 열면, 아까 수사, 웅변 이야기했죠. 그는 달변가기 때문에 그가 하지 못할 말이 없고 그가 설득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박학다식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것들을 지금 사용하지 않겠다. 복음 외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바울 자신의 말과 행동 때문에
십자가 복음이 가려질까 두렵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 다시 이야기하면요, 이런 겁니다. 당시 최고의 엘리트였던 바울입니다. 바울은 얼마든지 화려하고 현란한 말과 언행, 수사과 언변이 가능했던 것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아까 전도는 무엇으로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자, 이겁니다. 핵심이 그겁니다. 바울은 아주 화려하고 현란한 수사, 그 다음에 언변,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의지해서 만약에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 그러면 그때 성령의 역사가 막힌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바울의 겸손함입니다. 못해요, 안 해요. 진짜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지만 본인이 자신의 지혜, 자신의 지식, 자신의 어떤 지금 현대 위치를 나타내면, 그러면 그것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서 자기 지식과 자기 영광과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면, 그러면 성령이 나타나시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2절 말씀은 바울의 겸손함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를 의지합니까? 아니면 나의 어떠함, 나의 능력을 의지합니까? 이런 분 있을 겁니다. 지금도 전도합시다 그러면 전 못해요. 못하는 건 아는데, 아까 바울이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 못 박히신 것, 복음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러면 전도 못한다는 말은 안 해도 됩니다. 이 핑계 대고 전도하지 않고, 이 핑계 대고 복음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영영 복음을 듣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면 전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면 복음을 믿지 못할 사람,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복음, 전도는 전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하는 건, 우리의 노력은 없는가? 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전도할 때 성령을 의지하고, 중요한 거, 기도하는 겁니다. 그 영혼, 아직 복음을 믿지 않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 지식, 내 말, 나의 어떠함으로 어필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능력 없습니다. 내가 아니라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은 지혜의 영, 지식의 영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님만큼 예수님을 잘하는 분은 없습니다. 성령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복음, 여러분,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그 사람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물론 내가 가서 전하고 내가 가서 말을 하죠. 그런데 무엇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 복음만 명확히 알고 있으면, 그리고 그것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영혼 소중함, 오늘 얘기했죠. 맨 처음에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은 바울이 복음 전도 사역에 있어서 핵심이 무엇인가, 중심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생각할 때 아까 말씀드린 말과 지혜로 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한 영혼 붙잡고 기도할 때, 그리고 그 기도한 이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도록 역사하실 것을 믿고, 오늘도 죽은 영혼 살려내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전도 대상자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의 고백을 내 영혼 가운데 새겨, 하나님, 나도 그렇게 복음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복음만 정확히 알고 명확히 알고 내가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며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고백처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라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될 줄 믿고 우리도 그 사람, 그 복음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